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믿고 날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기도로 날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해와 용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옳고 그른 것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인데요 13, 14절만 봉독을 할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꼭 기억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부끄러운 삶과 죽음이에요. 사울과 그의 온 집이 이제 블리셋과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해서 사울의 그 아들들과 사울이 죽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불순종의 사울에게서 이제 순종의 다윗에게 넘겨주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절이지만 깊이 생각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울의 삶과 솔로몬의 삶과 다윗의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반심의 삶을 살았어요.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지혜도 얻고. 그런데 그의 삶의 중간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다윗도 범죄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전심으로 섬겼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하나님 부르면 오늘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깊이 하는 거예요. 젊을 때 이 생각을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제 같으면 이거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그 책상에다 붙여놓겠어요. 마지막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한두 번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면 내 삶의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단번에 결정된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안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때 청년들에게 한 설교거든요. 대학에 가서 연설이거든요. 하루에 한두 번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면 내 삶의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단번에 정리된다.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 아름답게 살지 않겠어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래서 상급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고요, 물질 헛된 곳에 쓰고요, 그리고 자기의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인간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대로 자기 집밖에 몰라요.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부끄러운 삶과 죽음을 맞이하지 말아라 사울처럼, 오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 후에 이제 블리셋과의 싸움에 전투에서 지고 다 죽는 내용들이 쫙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울이요,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 언제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요, 아니 나같이 보잘것없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겸손했다고요. 근데 왕이 되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하나님은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내가 더 중히 여겼다고, 그리고 네 아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데도 너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예배를요, 아무렇게나 드려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만 와도요, 대전 시내가 변해요. 대통령 차가 들어온다 그러면요, 온 경찰이 다 비상 걸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대통령만도 못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찬양 부르는 태도, 저 사람 기도하는 태도, 그걸 잘 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안 아는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태도와 마음이 달라져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 교회에 귀한 사람만 와도요,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찬양 부리는 태도와 내 기도하는 태도들을 이렇게 잘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안 아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반드시 비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요새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만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야, 예수 믿는 게 인생에 제일 귀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돈이 제일 귀해, 명예가 제일 귀해, 권력이 제일 귀해, 세상 것을 자꾸 예수보다 더 귀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동기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나타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듣냐? 한마디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냐? 순종으로 경험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듣겠다는 얘기는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들에게 그러잖아요. 엄마 말 들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마 말대로 해. 그 소리잖아요. 그런 뜻이거든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태도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듣느냐, 주님 그걸 보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다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 사울은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었는데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왜 안 지키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 구하고요, 자기 체면 구하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언제나 내가 좋은지, 내 마음에 드는지, 내 생각은 어떤지, 이게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딱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간은 누구나요,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예, 요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예, 왜 사울이 부끄러운 삶과 죽음을 맞이했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신접한 자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울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수없이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왜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니까.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삶의 1순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면 양된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양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어떤 위험을 만나도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물어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써 있어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 안 했다고요? 묻지 아니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이게 습관화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적 습관이 당신의 영성이에요. 예, 새벽 예배도 습관이에요. 그죠? 예. 날마다 하는 사람은 이 시간 되면 눈이 저절로 뜨여요. 예? 반드시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요, 이게요, 습관이에요. 이게요, 날마다 새벽 예배하는 거 습관이에요. 습관되면 그 시간 되면 이렇게 눈이 뜨여요. 예. 여러분, 영성은 습관입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예. 여러분, 3살짜리도 해요. 예. 제가 어제, 예, 우리 딸내미랑 전화하면서 물어보려고 내가, 예, 나애라 잘 때 뭐 하고 자? 엄마가 잘 뭘 시키나 하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3살짜리가 얘기를 해요. 그 엄마랑 같이요, 날마다 감사 한 가지 얘기하기. 3살짜리가. 예, 그리고 엄마랑 기도하고 자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3살짜리도 해요. 감사하기, 날마다 감사하기, 한 가지 감사하기, 그리고 엄마랑 기도하고 자기. 예. 이런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여주면, 감사 습관을 들여주면 얼마나 저 아이가 큰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만 행복해요.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요, 보면요, 감사하고 저녁에 꼭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자자, 기도하고 자고. 예. 이게 작은 일들이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영성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가진 만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뭐라고 말씀하는지 뭐 한다고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로버트 멍거가 가진 그도의 집이라는 그 책에 보면 주님이 날마다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야,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고 나가야 되는데 왜 너 오늘 또 바쁘다고 그냥 나한테 물어도 보지 않고 가냐, 그러면서 아주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이 보고 있다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세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안 돼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주님이 날마다 지혜를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도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기 다 원하잖아요. 핵심은 여러분, 분명한 건 항상 감사했을 정도로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겠어요? 그런 일도 없어요. 분명한 건 그래도 뭐냐,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 감옥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 감옥에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 혼대로 이루어져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다고요. 착각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를 발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한량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미 주님이 하신 일과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게 한량없는 거예요. 특별히요. 여러분 죄 사함의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면 다 지옥 간다고요. 여기 복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로 날마다 죄만 짓는 우리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고, 천국 예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무슨 뭐 세상 것이 내 마음대로 돼서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뭘 생각하고 살아요? 은혜를 생각하고 살으라고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특별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말씀.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예,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한 가정을 아주 박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한량없는 은혜.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전문가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안다고요. 예.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지만 그걸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보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잘해도 인간은 또 때로는요, 예? 못했다고도 한다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했는데. 그런 일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모든 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믿으시라고. 이걸 믿어야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여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죽이셨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금방 누구에게 물어봤다고요? 신접한 자 무등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신접한 자에 가서 물어보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량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주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는 뭔가? 정말로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이미 주신 은혜가 한량없다고요. 이 은혜를 언제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적용하는 거잖아요. 적용. 이게 참 중요한데, 적용할 때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언제나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하나, 위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을 주님은 한 구절로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십계명이에요.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언제나 그렇게 물어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위로. 옆으로 남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가? 이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깊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죽음을 연습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마지막인 듯이 새롭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인데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겠어요? 2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죽을 시간이. 그러니까 생각하면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지막인 듯이 새롭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또 모르는 이들의 죽음도 깊이 애도하며 그 슬픔에 동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날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무지하게 매주 하나씩은 날라오는 것 같아요. 벌써 제 친구들도 가요. 일찍 가는 친구들 가요 벌써.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이들을 정말 깊이 애도하며 그 슬픔에 참여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생집 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생각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도 이렇게 갈 날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여러분 TV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제는 현충일이니까 더 깊이 생각하는 거야, 죽음을.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누군가의 피를 흘림으로 내가 이만큼 안락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도 함께 애도하는 연습. 또 하나는요, 삶의 유연성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삶에는 별일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기심과 탐욕을 줄여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기심과 탐욕을 줄여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울은 이런 연습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다윗보다 더 죄를 많이 져서 저런 꼴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인생에는 회개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회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시편 51편,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상한 심령을 좋아하신다고, 회개하는 심령을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통곡하며 침상을 적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꼭 물어보세요.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거든요. 내가 사랑이 없거든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주님, 정말로 내 힘으로는 내가 인간답게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사울 왕의 부끄러운 삶과 죽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물어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6월에 특별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이 아침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